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같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요, 내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영혼을 초대하시는 내용과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하는 이들을 향한 약속이 오늘 말씀에는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초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서 예수님의 멍에가 뭐냐, 그리고 이 멍에 안에 감추어져 있는 주님의 가르치심이 뭔가 오늘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멍에라고 하면 시골에서 이렇게 자란 분들은 뭐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나라 저희 소가 멍에를 저렇게 메고 있는데 소 목에 이렇게 매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가 끌죠. 근데 또 농사를 많이 짓고 또 특히 또 저 중동 지역에서는 소가 두 마리가 저렇게 끕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멍에 하나를 가지고서 소 한 마리에 이렇게 뒤에 쟁기를 달죠. 근데 이제 저기에서는 소 두 마리입니다. 두 마리가 저렇게 있고 쟁기가 뒤에, 저 멍에가 이제 결국은 쟁기를 받치는 힘을 받는 역할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 두 마리가 같이 한 쟁기를 이렇게 끌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멍에를 맨다, 이것은 두 마리의 소가 서로 한 쟁기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같이 나누어지기 위해서 지는 장치, 농기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멍에라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의 멍에에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소 두 마리가 저 한 멍에를 가지고 메어서 쟁기라고 하는 짐을 이렇게 같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초대를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 예수님과 짐을 나누어지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멍에를 매무로 해서 예수님과 혼연일체가 되고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라, 동행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예수님과 혼연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멍에를 맬 때 우리의 짐이 예수님께로 옮겨지게 됩니다. 왜요? 같은 멍에를 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멍에를 이렇게 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 첫 번째는 가볍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가르쳐 줍니다. 원래 이 멍에는 뒤에 쟁기를 달기 때문에 무겁지요. 그 힘이 많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삶이 쉬워지고 삶이 가벼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짐질 것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저 멍에를 매면은 어떻게 되죠? 실제로는 사실은 무겁지요. 무거워요. 근데 어떻게 해서 가벼워지게 되는가?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다. 저 멍에가 저렇게 예를 들어 있는데 사람으로 쳐서 어른이 메고 그 곁에 아이가 함께 같이 맨다고 해 보십시다. 이것보다 좀 더 좋은 것은 소를 둘이 같이 이렇게 매는데 한 소는 황소예요. 근데 한 소는 새끼예요. 둘에게 또 같은 멍에를 이렇게 메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멍에를 매는 이는 누굽니까? 황소가 매는 거죠. 그럼 어린 새끼는 그냥 거기에 묶어져 가지고 그냥 자기 어깨 목만 그냥 이렇게 내밀고 걸치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멍에는
큰 소에게 이렇게 다 지어지게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지지만은 그렇게 큰 사람에게 짐은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은 결국은 그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면 내가 주님의 멍에를 맨다라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 멍에는 누구한테 갈까요? 주님에게 다 가는 겁니다. 그 멍에에 담겨있는 그 짐은 다 주님에게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뭐예요? 그냥 어깨만 걸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짐을 지고 간다면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짐은 내가 지고 소위 주님의 짐은 주님이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짐을 지고 가니까 어떻게 해요? 내 짐이 무거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짐은 그대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짐을 매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나의 져야 하는 내 짐은 주님의 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짐을 질 것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짐이 가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기가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려고 이렇게 할 때는 보니까 아이고 저 멍에 매면 묵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정작 지고 보면 주님이 다 져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겪게 되는 우리의 경험들이 뭡니까? 바로 이런 종류 아닙니까? 주님의 멍에를 매려고 할 때는 이 짐이 무거운데 어떡하지? 정작 그런데 주님의 짐 안으로 들어가고 정작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 모시고 이렇게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기뻐지기 시작하고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것들이 어때요? 짐에서 이상하게 이것이 짐이 되지 않게 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뭔가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하고 뭔가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뭔가 감사가 되기 시작하고 뭔가가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뭔가가 좋은 것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고 뭔가가 긍정적이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주님과 함께 같은 방향을 따라서 주님의 멍에를 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니까 내 짐을 주님이 지시는 것이 되어버리고 주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나아가게 되니까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아름답고 존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벼워지게, 짐이 가벼워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마음에 쉼을 얻는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귐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가면서 곁에 있기만 했는데 사귐이 되는 거예요. 사귀어집니다. 이번에 함께 같이 이렇게 라오스 단기 선교를 가며 소위 말하면 우리가 같은 멍에를 이렇게 메고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같이 일주일을 있다 보니까 함께 있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하게 되고 소위 함께 했던 추억들을 쌓아가게 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이렇게 걸어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고 주님과 함께하니까 주님과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과의 사귐이 있게 되고 주님과만 가지는 내밀한 감정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과의 사귐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사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진리로 가르침을 받게 되고 주님의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주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니까 내 생각보다 더 좋은 생각들이 내 안에 막 일어납니다.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니까 크고 위대하고 높은 차원의 생각과 마음들이 우리를 붙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존귀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존귀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나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더 차원이 높아지게 되기 시작하고 더 존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는 우리 자신의 우리 스스로 걸러적거리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짐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기 시작해요. 무거운 짐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의 내가 지고 갔던 내 삶의 무거운 짐이요 멍에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하나하나 짐이 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이 질서가 있게 되기 시작하고 내 삶에 너무 거추장스럽고 아무런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어쩌면 그렇게 딱 정확하게 내 삶의 바른 자리로 들어가서 어쩌면 내 삶의 거리도 요긴하고 필요한 것이 되는지 그와 같이 바뀌어져 버리게 됩니다. 너무너무 놀랍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져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런 증거와 이런 표적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증거들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누려야 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서로에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예수 안에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짐을 덜어버리게 만드는 증거가 있고 삶을 가볍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증거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우리가 져야 할 예수님의 멍에는 그러면 뭘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멍에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셨고 네가 나의 멍에를 같이 매기만 한다면 너는 쉽고 삶의 가벼움을 평안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무거운 짐에서 네가 벗어나게 될 것이고 네 마음은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자리로 너를 초대한다. 네가 이 자리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주님의 멍에 우리가 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멍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많은 것들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크게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그리스도인 주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져야 할 주님의 멍에, 첫 번째가 교회의 멍에입니다. 교회의 멍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은 바로 교회의 멍에를 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의 멍에를 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멍에를 매면은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교회의 멍에를 매는 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멍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시도록 나를 거기에 올가매는 것입니다. 교회와 무관하지 않는 나의 삶, 교회를 통한 인도를 받아 걸어가는 나의 삶, 내 맘대로 갈 수 없는 삶,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그분의 지도와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규례를 쫓아 걸어가는 나, 이 뭐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있는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 대신 바로 이 교회의 멍에를 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교회의 멍에를 맨다는 것.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인 내 삶의 주권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교회의 일은요, 우리 자신이 교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입니다. 나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은 실제적인 내 인생의 주권자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실제적인 주권자, 내 인생의 실제적인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취향,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계획, 그것대로 하면은 주님이 주인 되실까요? 안 될까요? 될 수 있습니다. 언제 될 수 있냐? 내 뜻과 주님 뜻이 똑같아지는 차원의 길을 가게 된다면 됩니다. 그렇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죠. 내 뜻과 주님 뜻이 너무 많이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어 초신자라고 하면 이제 불신자가 바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어떨까요? 주님 뜻과는 너무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과거에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청년부의 일이 있으면서 한 지체가 그 친구는 모태신앙이었는데 그 친구는 또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형님은 진짜 주님을 잘 모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는 좀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좀 학창 시절부터 좀 주먹 세계에서 좀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친구가 그랬는데 이제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 뭐 주먹 갖고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좀 생활이 조금 어려웠어요. 또 이런저런 또 삶의 갈피를 잘 잡지 못하고 지냈어요. 그런 속에서 주님 앞에 바르게 나오면 좋겠는데 그때도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점심 식사를 이렇게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붙들어갖고 점심 식사를 같이 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그 친구에게 질문을 했어요. 형제요, 그대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모신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는가? 함께 같이 와서 이제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우리와 함께 같이 믿음의 길을 잘 가보는 게 어떻겠나? 하고 이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만히 이렇게 했더니 전도사님, 말씀은 참 감사한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일들과 또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자기가 아는 친구들과 사람들과 자기가 지금 계획하고 하고 있는 일들이 교회 나오기가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교회 나올 환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쯤 되겠느냐 하고 그렇게 물으니까 뭐래 그럴게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잘 모르죠. 왜? 주님이 주인이 아니시니까요.
그의 삶에는 너무나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지 못할 만한 이유들이 너무 많은데 그 주님이 주인 되시지 못할 이유가 많은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제 눈에는 인생의 모든 많은 짐이다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 친구에게는 자기가 살아갈 자기가 성공할 자기의 길이라고 여긴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그의 인생의 무거운 족쇄고 무거운 짐인데 자기에게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초신자의 길을 걸어간다거나 아직 주님의 어떤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된다면 실제적인 주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이렇게 모시려고 할 때 앞이 캄캄해지게 됩니다. 왜?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방향을 틀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내 길을 내려놓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 주님의 길을 가려고 주님의 멍에를 매려고 이렇게 할 때 내가 교회로서의 길을 걸어가고자 이와 같이 할 때 내 짐이 무거워진다라고 여긴다면 주님으로부터 좀 많이 먼 거예요. 많이 먼다는 그것을 다른 이름은 뭔가 하면 내가 인생의 짐을 많이 지고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 딱 감고 주님이 완전 주인 되게 하시는 바로 그 길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 주님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네 짐이 가벼워지게 되고 내가 네 마음을 편케 해줄 것이다. 바로 그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주님이 실제적인 주인이 되시면은 이제 그때부터 뭐가 되냐? 주님의 교회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교회와 함께 가는 내가 얼마나 안전하며 주님의 교회와 함께 가는 나의 영혼이 얼마나 복된가를 그때부터 인정하고 깨달아가게 됩니다. 내 생각보다 주님 교회와 함께 가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교회는 그 모든 결정과 교회의 그 모든 활동에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따르거든요. 왜?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와 함께 걸어가는 나의 그 걸음으로 내 삶을 만들어갈 때 어떻게 할까요? 바로 그때 실제적으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을 많이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그분의 명령과 주님 그분의 원하심과 주님 그분의 뜻에 명령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항상 예수님의 주권 되심을 인정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하고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함께하는 바로 그 걸음을 배워가는 것이 결국 뭐예요? 주님을 주인 되시게 하고 바로 주님의 멍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인 교회의 멍에를 매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멍에를 개인적으로 적용하여 하나하나 매가는 것을 생각보다 잘 적용을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어떤 면에 쉽고 단순하게 교회와 그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걸어가는 것, 교회의 짐을 같이 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토요 국수 나눔 합니다. 이거는 사람의 일입니까? 주님의 일입니까? 주님의 일, 틀면 주님의 일이에요. 그 국수 나눔하면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돈도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저런 생각할 것도 많아지는 거예요. 굳이 애써서 그거 안 하면 편한데 그거 애써서 굳이 뭐예요?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거죠. 왜요? 주님의 사랑. 이것이 혹은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좀 유익할 것 같아서 이것이 이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의 이미지를 좋게 하고 또 교회에 한번 그분이 발걸음을 더 들이는 것을 통해서 주님과 교회와 친숙해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문이 교회를 향해 복음을 향해 더 열릴 수 있으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치를 깊이 생각해서 이 일에 함께 같이 헌신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고 나오는 분들을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함께 헌신하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일들 앞에서 함께 여기에 같이 참여도 하고 함께 같이 기도도 하고 함께 같이 나의 숟가락도 한번 얹어보고 함께 같이 헌신도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죠? 바로 주님의 멍에를 교회의 멍에를 함께 같이 매는 방식입니다. 이전에는 보니까 우리가 이 교회 마당에서 그냥 이렇게 국수 나누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우리 다른 몇몇 분들이 또 이렇게 교회에 또 일원이 되어 들어오시면서 보니까 이제는 이게 뭐죠? 이거
쟁반을 해가지고 쟁반에 넣어가지고 이곳저곳을 막 쫓아다니시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벌써 여기서 담아가지고 안 오시는 분들한테는 배달을 하는 거예요. 배달까지 하는 거예요. 돈 안 받고 배달까지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더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지는 더 아름다운 일들. 얼마나 귀해요. 그거 다른 뭐 돈 받고 하자면은 그거 뭐 배달하고 할 분이 뭐 그 얼마 받고 어떻게 그거 하겠어요? 그러나 기꺼이 그것을 이렇게 들고서 기꺼이 쫓아다니면서 배달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한 사람의 그런 그와 같은 헌신의 엎드림으로서 드려지고 그와 같이 함으로 주님의 멍에를 메므로 그 영혼에는 그가 이전에 그렇지 그 전에 매지 못했던 주님의 멍에를 메므로 그에게는 사실상 주님의 은혜가 그를 더욱 많이 붙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분명 그와 같은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영혼에 큰 안식이 평안히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모든 활동 함께 같이 또 이렇게 선교 현장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 일 앞에서도 우리 나아가면서 은혜 받고 갔다 오는 것을 통해서 또 은혜 받고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중간에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가고 그런 거죠. 뭐 할 이야기가 뭐가 많겠어요. 그러나 갔다 온 속에서 많은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예요? 주께서 주시는 기쁨, 주께서 주시는 이야기들, 간증거리들 챙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의 멍에를 맨다라고 할 때 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관계가 됩니다. 교회가 나아갈 방향, 교회의 비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전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주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 뜻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전.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은 뭐예요? 예수님의 세계 비전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의 세계 비전으로부터 이 예수님의 세계 비전이 모든 주님의 교회의 사실은 비전입니다. 이 예수님의 세계 비전을 가지고 이 범일동에 심겨져 있는 우리 부산 서강교회는 바로 이 비전을 얻은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111 비전입니다. 111 비전. 우리 교회가 감당할 비전, 세계 비전 안에서 우리 교회가 받은 제시하는 비전이 111 비전이에요. 2000 제자의 운동, 100 순장을 세워서 100 교회와 100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우고 저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2000 제자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비전은 어디서 왔냐? 예수님의 세계 비전으로부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세계 비전을 성취하는 서광교회이기에 예수님의 전 세계를 복음하시는 예수님의 그 비전의 일익을 우리는 2000 제자로서 감당코자 하는 것입니다. 2000 제자의 비전, 우리 111 비전입니다. 이 비전에 헌신하고 이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이 비전을 성취할 한 명의 사람으로서 나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일의 일익을 담당하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기도하며 나는 어떤 주님의 자녀가 될 것이며 나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것이며 나는 무엇을 훈련받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비전에 헌신하는 거죠. 이 비전에 나를 얽어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교회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인 교회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내 믿음이 자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내 영혼의 평화를 얻고 이렇게 해가면서 간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교회의 생명줄이 주님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 철저하게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매이는 거예요. 주님께 붙들리는 것입니다. 내 삶은 주님과 무관하지 않음을 자꾸 인정하며 거기에 자꾸 나를 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상고하고 내가 걸어가는 그런 거에 주님과 무관하지 않는 삶이 되기 위하여 자꾸 주님과의 교제와 연합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경건 생활에 힘을 쓰는 거예요. 경건 생활에. 이것이 뭐예요? 바로 교회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내가 경건 생활에 이렇게 힘쓰므로 예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고 일로서 보면 그냥 이것도 이래야 아이고 귀찮은데 아이고 내가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기도할 시간에 돈 한 푼 더 벌지. 아이고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성경 볼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럴 시간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게 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주님의 멍에를 매지 못하게 되고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참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나무가 뿌리를 위로 향하여 놓고서야 어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겠습니까?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서야 어떻게 행복하게 꼬리를 흔들면서 헤엄치며 다닐 수 있겠습니까? 공기 중에 다니면 새가 되게요. 물고기는 그렇게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영혼의 호흡을 하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줄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생명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는, 그분과 친밀해지고자 하는 경건의 훈련을 힘을 다해서 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멍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경건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멍에 매야 할 우리의 멍에가 복음의 멍에입니다. 복음의 멍에. 복음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복음 자체가 뭐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에요.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복음을 성취하신 그 내용이 뭐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와 양육으로 나누어지죠. 전도와 양육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와 양육으로 나누어져요. 한편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전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한 명의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그는 고아와 같이 자라게 되죠. 고아와 같이 자라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를 붙들어주고, 그에게 보모가 되어주고, 그의 양육자가 되어주고, 그의 영적 어미가 되어서 그의 곁에서 그를 도와주어서 그를 자라도록 그를 양육해 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래서 전도와 양육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멍에를 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서강교회는 복음의 멍에를 지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의 멍에를 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이와 같이 112 비전을 따라서 이 땅에서도 올해에 3번에 걸쳐 전도 축제를 하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 과정들이 있고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번 한 해를 맞춰가면서는 이렇게 많은 재정을 들여서 또 이 단기 선교도 이렇게 갔다 오며 기쁨도 여행도 경험도 복음도 함께 같이 나누며 아주 주 안에서 그냥 기쁨, 우리는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라이프 스타일이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을 가도 주님과 함께, 사람을 만나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우리의 스타일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스타일이. 할렐루야. 우리의 스타일을 그렇게 잡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211 비전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211 비전 안에 들어가면 그 자체가 거기서 뭐예요? 그 안에 그냥 있는데 복음의 멍에 매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왜? 교회의 비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세계 비전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211 비전은 순사역을 통해서 성취되죠. 우리 순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전도, 육성, 파송입니다. 3대 핵심. 순사역의 3대 핵심, 전도, 육성, 파송. 다시 봅시다. 전도, 육성, 파송. 육성은 양육해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를 양육해주고 그를 다시금 파송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외부로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복음 가진 자로 그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전도, 양육, 파송입니다. 이 사역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순장입니다. 순장. 순사역을 하는 거예요. 순사역. 한 사람의 보모가 되어서 그를 돌봐주고 그를 파송하는 것, 세워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내 인생도 제대로 못 추스르는데 누굴 내가 가르칠 수 있고 누굴 양육해? 저는 그럴 제목도 되지도 못하고 제 인생은 그 정도로 다른 사람을 가르쳐 줄 본이 되어 줄 만한 그런 삶을 저는 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얕잡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예를 들어 저쪽에 멀리 있는 대학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눈다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내일도 가면은 만날 여러분 친구 있잖아요. 친구는 다 되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저 나가고 저쪽에 멀리 있는 어디 회사 큰 기업을 경영하는 사장님을 양육하라, 그런 말씀 주님은 안 하십니다. 누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누군가가 있어요.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이 아니면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없는 누군가가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이 여지껏 10년을 알고 오고 20년을 알고 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분들은 여러분만이 가장 적합하게 접근해 줄 수 있고 그들에게 순장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 목회자로서 이렇게 오니까 목회의 경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가 초신자를 가르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쓰는 용어, 제가 생각하는 방식, 초신자에게 적합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바를 이렇게 가르치면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또 소위 말하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을 써버리고 저는 맨날 목회만 생각하고 성경만 이렇게 보고 이러니까 생각의 깊이가 소위 말하면 성경과 관련해서 너무 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는 저하고 대화 상대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지나놓고 보면 아내가 저한테 나중에 왔고 당신은 왜 그런 어려운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안 어려운데 당신은 안 어려워도 나도 어려운 걸 왜 당해.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되더라고요. 그렇다요. 제일 잘하는 분은 뭐예요? 그를 전도한 분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참으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제일 적합한 복음 전도자는 누구냐? 그를 양육해 줄 수 있는 제일 적합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그와 함께 있던 바로 나. 바로 내가 그 사람에게 제일 적합한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봅시다.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최고의 양육자는 누구입니까? 아니 누구입니까? 답을 해야 돼요.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다시 봅시다. 나입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외딴 섬에 산다면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이웃에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분의 최고의 양육자로 보냄을 받고 택함을 입은 분은 바로 여러분 바로 자신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큰 거예요.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이게 이제 주간에 일이 있으면서 그 선교사님 간증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저 라오스에 처음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가 전하니까 아무도 안 믿더래요. 말이 어눌하니까 못 알아듣더래요. 그래서 그 현지인한테 그 글을 두고서 이거 읽어보라니까 읽으니까 걔가 하고 믿더래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전하는데 자기가 또 막 다른 사람들 듣겠지 하고 또 전하는데 또 안 믿더래요. 못 알아듣더래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은 걔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갖고 그 친구가 읽어주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믿더래요. 그러니까 또 선교사님이 또 이걸 읽어주고 이러니까 너무 어눌하고 이러니까 답답했던지 인자 믿은 걔가 내가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이해를 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언어로 인자 믿어놓고 그거 가지고 자기가 막 설명을 해주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믿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근데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면 안 되는 여러분이 최고로 적합하고 최고로 어울리는 언어와 생각과 나눔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복음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멍에를 매므로 주님의 이 멍에를 메고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멍에를 맬 때에는 우리가 극복하며 감당해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이걸 감수해야 돼요. 그러나 어중간하게 이런 것들을 지려고 지면 어때요? 고난과 핍박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제대로 지면 오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만일에 사도들이 저것을 피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어요. 앞에서 말로 할 때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그러면 입 닫아야죠. 이러고 그냥 갔으면 저들은 채찍 맞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저들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 라고 하는 그 일을 저들은 이 마음에 새기며 딱 섰을 때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채찍질을 하지만 저들의 마음에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평화, 주님의 은혜, 주님의 구별하심, 주님의 그 기뻐하심이 저들 안에 꽉 차서 주님을 위해 채찍질 당하는 것도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저들은 공의 앞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내가 주께 속한 사람인 것이 분명하다. 저도 저렇게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뭔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하고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별로 내가 고난당할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고 욕먹을 일도 없는데 그것을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난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나를 욕하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무거운 짐을 많이 지기도 했고 내 스스로가 알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주님께 속했구나. 내가 뭐 때문에 욕을 넘어가면서 내가 저렇게 하지? 나한테 뭔 유익이 있다고 이렇게 하지? 그 생각을 하면서 아, 내가 주님께 속한 게 분명하구나. 다른 모든 것들로 뭐 어떤 설명이나 어떤 이 지력으로 알게 할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 몸으로 지금 내가 그와 같이 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지 않은가? 그렇게 고백이 되더라고요. 고난과 핍박 안에 서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는 그런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주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이 능욕과 박해와 핍박을 받는 자리까지 나간다면 너희는 완전히 왔다다. 너희는 때문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다. 너 기뻐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는 증거다. 이것이 그 증거가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너 기뻐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이 말씀대로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박해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해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대로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의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박해를 오히려 달게 여기고 당연히 받아들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늘의 상이 크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늘의 상이 크다는 증거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서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이 있어요. 그 다음에 피곤함과 지침도 있습니다. 사역의 무게와 복음의 멍에를 감당하기 어렵게 만들 만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해요? 헤쳐나가야 합니다. 또한 자아와 욕심이 생겨요. 나도 내 삶에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 내 욕심 생기고 내 계획과 내 삶에 이런 일을 챙기면서 나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을까? 거기에 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멍에를 맬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매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놀라운 것들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또 우리가 다 믿음의 길을 가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회피해 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거닐지를 못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멍에 피곤함과 지침과 자아의 욕심과 자기 자아의 강성과 이런 것들을 끊고 이기는 속에서 그런 분들은 다 은혜 받아버려요.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놓치지 말고 이 안에 굳게 서서 반드시 이 은혜를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부터 예수의 멍에를 메어 약속과 축복을 취하자. 할렐루야.